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좀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구제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셔서 외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또 내가 있는 것을 준다면 정말 세상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정말 이렇게 선을 베풀고 나눠주는 삶은 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존경하고 높여주는 내용을 봐서 우리 구제에서는 외식하는 구제가 참 많은데 그러면 기도의 외식은 뭘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좀 가장 많이 보이는 길거리 어귀에서 손을 들고 그것도 서서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보기가 볼 수가 없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당시 사람들은 중언부언을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했던 말 또 하고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 그런 뜻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착각하면서 잘못 알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건 너무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외식하지 않는 기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기도를 안 하는 것들에게 아니 제가 좀 순한 말씀드리면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런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는 이제 일상 속에 눈치를 안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도를 안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진실한 기도가 뭘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가 외식이라고 하는 형식에서 떠나서 삶이 되고 또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기도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이 어쩌다 나타나면 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크게 당황하실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나왔는데 뭘 달라고 그러지? 그것도 분수에 맞지 않는 엄청난 걸 달라고 하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당황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특히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려면 차라리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뭘까?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이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 기도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이는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만 보이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고정된 영혼의 시선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구할 거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거 구하기 전에 아세요. 능히 베푸실 분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그때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쩌다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 하면 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주님만 보입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정해진 시간과 또 조용한 장소는요, 우리가 기도를 참으로 도와주는 거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환경 어려워도 그 환경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또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그런 사건들이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잔상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고 세상적인 재미가 우리 마음속에 잔상으로 깊이 남아서 기도도 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난 살 것처럼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일만 또 재미있는 일만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삶 속에는 분노와 상처를 남기는 일도 많고요. 또 다른 사람 잘 되고 좋은 거 보면 부러움도 있고 시기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남아서 부러움과 시기가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거 보면 내 형편과 주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것처럼 달라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기도를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기도를 하라고, 영혼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먼저 드림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 순서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다가 은혜도 받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건 예배에 덤으로 주시고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그 기도는 뭐예요? 우선적이고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받아내려고 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자의 최고의 예물은 바로 우리의 온 마음이에요. 나눠주지 않는 거, 세상 재미로 가려져 있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받은 그 복과 잘된 것처럼 보는 것, 시기하거나 부러움 속에서 분수에도 넘치는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외식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식하지 않는 기도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형편에는 마음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만나는 거고, 또 우리의 온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기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실한 기도 두 번째가 있다면,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이 친히 만나세요.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중보기도에 자기 기도 내놓고 자기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서로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외식이에요.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또 그것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 골방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니 골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골방이라고 하는 것도 집에서 평소에 쓰지 않는, 자꾸 눈에 띄지 않는 방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골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강조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옆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있는 구절처럼 은밀함을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만나는 그 시간, 그 은밀함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밀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마음이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은밀한 그 공간, 그것을 주님께서 더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의 온 마음을 쏟아넣을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습니까? 주님을 조용히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나요? 또 직장이나 또 여러분 일터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새벽이나 교회에서 하는 여러 기도 모임에 우리 성도들의 10분의 1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직장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정해진 시간에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인 기도도 하지 않는 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기다리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식사 기도만 겨우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일상이 돼야 하고 삶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골방의 의미를 우린 배웁니다. 은밀함이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가는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고, 또 은밀한 중에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을 굳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으면 못 만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시고 주님은 은밀한 중에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향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마음 다해서 골방에서 나는 세상 간구도 없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간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은밀한 중에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주 그냥 바빠도 너무 바빠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거 세월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 아주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 의도하고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못 만나요. 주님 은밀한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다가 죽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너무 편안해가지고요,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다가 부패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것이고, 그게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주님께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골방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수만 명이 있어도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주님만 보이면 여러분 그것이 골방이에요.
골방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떠들고 시끄러운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골방인 것이죠. 그곳에서 은밀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 수요일 21일에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 이하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하혈을 하는 그 여인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12년 동안 그런 병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할 것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났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이 몰려오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미치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만진 여인은 이 12의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지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사람 의식했으면 나가서는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하혈하는 사람은 당시에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람만 생각한다면 나갈 수 없는 그곳에, 그러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만지면, 그분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나으리라 하는 믿음 가지고 막은 거예요. 그게 골방이었죠. 거기서 은밀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방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 밀쳤지만 누가 나를 만지는지 주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만졌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만졌는데 그 누가 만졌다고 하십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은밀한 거죠. 은밀히 기다리시는 주님만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어요. 보신 거예요, 주님은.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주님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던 주님, 사람 신경 안 쓰고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예수님 한 분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친히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그 기도 시간을 갖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탐욕의 기도는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외식하는 이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게 이제 주기도문인데요. 이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하겠고 오늘 진실한 기도와 관련된 연관된 일부분만 오늘 생각해 보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된 것이고요, 어떤 장소의 개념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을까? 바로 예수님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누리고 누려도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도요, 내가 받을 사랑이 줄어들지 않아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고 세상의 아버지는 유산 나눠줘도 부족해서 그거 갈라서 나눠주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셔서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갚으셔도 누리고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응답을 주실 걸 확신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함께 된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 가족이구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려주고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여기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건 이제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더와 같은 이제 정관사가 붙어서 그 나라, 어떤 한 나라를 지칭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도 첫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또 국민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그게 나라예요.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역사가 있는 우리 조국을 갖고 있어요. 주권을 빼앗겨도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일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연적으로 설명하기는 하늘에서는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이 땅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역은 하늘과 이 땅,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하늘에도 한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만한 천사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쿠데타를 정리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폐잔병인 사탄의 잔병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 사탄에 의해서 통치받고 조정받는 악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짧은 주기도문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이 짧은 곳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넌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누구 뜻을 위해 살고 있니? 어느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니? 내 왕국만을 조성하고 살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니?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일용할 양식은요,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욕심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얻으면 어떻게 살까?
어제 우리 큐티의 본모님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과 또 형수였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본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또 시집을 가는 여인이었고, 또 헤롯 안티파스는 그 딸이 너무나도 춤을 추는데 살로메라고 하는 그 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또 자기 자녀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만나니까요, 결국 하던 일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적하는 침례 요한의 죽임에 이르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진다면 정말 아찔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주시는 거 감사하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그거에 만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5세기에 살았던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한 제롬 번역이라고 그래요. 벌게이트 번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번역했던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이 본문을 육체적인 양식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일용할 양식으로도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영적인 일용할 양식은 먹지 않아서 너무 영양실조고요. 육체적인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 1년 먹을 것을 쌓아두니까 이건 비만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 아닐까요? 여러분, 날마다 양식을 드십니까? 올해 표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그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 우리 기도가 이 기도 앞에 내가 너무 탐심의 기도를 하는 건 아닌지, 욕심의 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이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넘는 너무나도 탐욕스러운 기도가 이제는 제하해지고, 하나님 바라시는 그 장소에서 기다리시고 은밀히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는요, 즐거워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364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그랬을까?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할 때,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 시를 지은 그 시인처럼 우리도 이런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요. 그럼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를, 이 찬송을 지었던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윌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셨어요. 세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남 부러운 거, 여러분, 그걸 우리 마음 정말 나눠지지 않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향하는 성도들이 될 때, 성도 여러분, 은밀하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기다리십니다. 주님 기다리십니다. 그분께 골방에 나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